기도 채플 CMM 중보기 되어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를 더 보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병중에 계시는 우리 기도구려 상조의 여러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여러 회원님들께서 치료 중이시거나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유난히 새로운 병에 대한 진단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양 회원께서는
간과 췌장에서 암이 진단되어서 치료 예정이십니다. 5월 3일 한국으로 가셔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실 예정이신데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조지아의 황 의원께서는 심장 혈관 동맥류가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아서 함께 기도로 이 질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뉴저지 이 회원께서는 담낭의 폴립 제거 수술을 하신 후에 관상동맥 협착 치료증을 발견하셔서 지금 현재 치료 중이십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오클라호마의 이 회원께서는 양성 발작성 현기증이라고요.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 증상이 좀 심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시는데 치료 중이지만 또 이 부분이 빨리 완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또한 손가락 통증도 치료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펜실베니아의 김 회원께서는 쓸개혹 제거 수술 후에 쓸개혹의 조직 검사를 하고 지금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 없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허 회원께서는 어깨와 팔 통증 치료 중이시고요. 또 조속한 이 통증 완화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장 회원께서는 간에서 낭종이 발견되어졌고요. 또 검사 결과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이 부분이 암으로 가지 않도록 함께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이 회원께서는 내시경 검사 중에 발견된 용종에서 암세포가 진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고 이 암세포를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또한 기도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금이 61만 2288불 75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모든 진행이 완료되어져서 함께 나눈 지난 한 주 함께 나눈 금액이 27만 6882불 64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7만 9,954불 32전이었고 이 중에서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3만 9,977불 16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의료비들을 저희 회원님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함께 나눌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또 목록 이외에도 암이라든가 심장병과 같은 중한 병을 앓으시면서 장기적으로 투병 중이신 저희 회원님이나 혹은 사역자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이름의 영광을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이 온 우주에 그 이름이 눕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으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 흥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천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그를 죽음에서 살리사 처음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시어 그리하여 우리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첫 부활의 열매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죄와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몸이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도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로고스 선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통해 그것으로 우리가 노력하게 하시고 또 시작하신 이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믿음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멀리 한국에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계시는 회장님과 부회장님 그리고 함께 수고하시는 분들을 통해 추진되어지는 건강검진센터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고 또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선교회 직원분들과 회장님, 부회장님, 이사님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함께 이 일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회원분들의 영과 육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 신이사님께서도 속히 건강을 회복하셔서 사역을 함께 하시고 또 돌보시는 우리 권사님을 살피셔서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그려 상주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아픔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을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여 주시옵소서. 의사들의 치료와 투여되는 약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을 통해 또한 다른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그려 상주회가 그런 분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과 그 사역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 뜨겁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그려 상주회의 모든 회원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모든 순서를 맡으시는 분, 또 함께 기도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기도의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저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토대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서 잘 아시겠지만 마음이 좀 불안하고 또 싸우거나 또 이렇게 마음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평안을 찾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내 마음을 좀 다스리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음악을 튼다거나 그리고 많이 먹는다거나 그리고 한적한 곳에 혼자 있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넉넉한 돈이 또 생기면 또 마음이 또 평안해지죠. 그런데 이 평안이 사실 오래 갈까요? 오래 못 가죠.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원한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이고 또 부분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그러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평안을 나의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의 평안.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불안과 그리고 걱정과 염려를 그리고 이 다툼과 이 싸움을 다 종식시키고 영원한 평안, 완전한 평안을 그리고 영속적인 평안을 주는 그 평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과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지간이에요. 그보다 더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든 두려운 그런 상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된 관계를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평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우리는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되었는데 그 화평된 것이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가장 끈끈한 사랑의 관계,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천사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그리고 하나 되는 관계로 그렇게 화목되었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기쁜 소식입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 심령 안에 크나큰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서 사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도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케 되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신이 없다 보면은 이렇게 잘 죽음에 대해서 인지를 못합니다. 내가 죽을까? 언제 죽을까? 사실 뭐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언젠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의식 속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런데 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 생명을 얻었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 또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을 얻고자 하여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다 보면은 우리는 이 평안, 주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그때에 뭐 하고 계셨죠? 이렇게 배에서 고물에 이렇게 머리를 두시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풍랑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막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갖고 믿음 가운데 걸어간다면 그 생명 주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간다면 우리가 늘 어떠한 순간에도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만을 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그리고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다 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형제를 잘 아시죠? 그분이 영국 국교의 사제였는데 영국에서 1736년에 미국의 조지아주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 조지아주로 선교 파송을 보냅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파송받아서 영국 국교에서 파송받아서 선교하러 미국 조지아주로 와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 미국 가려면은 4개월 27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4개월 27일 동안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4개월 27일 동안 아주 잔잔한 파도 가운데 편안하게 왔을까요?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덮치고, 그래서 한 번 파도가 완전히 배를 삼킬 듯이 덮쳐가지고 완전히 객실에 물이 잠기고 도시 부러져서 무너지고 막 이런 순간이 왔습니다. 근데 존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두려움에 떨었어요. 이러다 우린 죽겠구나. 미국에도 가보지도 못하고 죽겠구나. 그때 저기서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모라비안 형제 성도들이 거기서 시편 찬송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모라비아는 그 체코에 있는 모라비아라는 지역에서 형제교회에서 섬겼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이제 가톨릭이나 다른 종교개혁자들한테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도 미국으로 이제 넘어오는 같은 배에 타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 바다에가 넘실거리고 죽게 생겼는데 그냥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찰스 웨슬레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두렵지 않느냐?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은 무서워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또 그들이 또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아내는 죽음을 겁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난 죽는 게 두렵지 않아. 뭐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막상 여러분 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서 보세요. 숨이 막히고 수영을 하는데 바닥에 발이 안 닿고 막 여기서 막 건물이 무너지려고 하고, 그리고 바다가 넘실거려서 배를 덮치려고 하고 비행기 타는데 비행기가 떨어지려고 그러고, 이 죽음의 공포가 임박한 그 순간에 여러분 닥치게 되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할 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형제는 이 모라비안 형제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길래 이런 죽음에서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 모라비안 형제들 그 교회에 찾아가서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찰스 웨슬레는 거기서 1년 정도 있다가 병이 들어서 다시 영국으로 조기 귀국을 해요. 동생은. 그래서 존 웨슬리 형 웨슬리는 동생이 했던 지역까지 커버해서 거기서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피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근데 이 소피아 여인과 교제를 하다가 웨슬리가 이제 메토디스트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 윤리적으로 철저하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교제를 하지만 적극적으로 교제를 안 해요. 손도 안 잡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웨슬리가 나한테 마음이 없나? 근데 마침 그때 자기한테 청혼을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웨슬리하고 결혼을 안 하고 이 청혼한 남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결혼한 두 부부가 이제 웨슬리 교회에 와서 그래서 성만찬을 하는데 이 영성체를 이걸 주질 않아요. 존 웨슬리가 이걸 마음에 뭐 불편해가지고 이걸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부부가 화가 나죠. 근데 마침 이 소피아의 삼촌이 그 조지아 주의 치안국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문제 삼아서 존 웨슬리를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이 10장이 접수가 돼요, 법원에. 그래서 존 웨슬리가 도망을 가요, 영국으로. 근데 영국에서 도망가면서 또 파도를 만나요. 막 두려워서 떨어요, 죽을까봐. 그래서 이제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은, 나는 인디언을 구하기 위해서 아메리카로 갔다. 그러나 나를 누가 구원할 것인가?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인가? 나는 위험이 없을 때에는 믿지만 죽음의 위험이 다가올 때에는 나의 마음은 공포에 빠진다. 오라, 누가 나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할 것인가? 그래서 심각한 이 사역의 실패를 맞이하고
그냥 도망치다시피 하고 찰스 동생은 아파가지고 먼저 가버렸고, 그리고 배에서 또 풍랑을 만나서 또 두려움에 떨어서 죽음에서 철저하게 자기가 사제지만 목사지만 내가 이거 믿음이 없구나, 내 안에 평안이 없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어려운 순간에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찌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는 해결 방법이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두려움도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거의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계속 시름시름 앓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어떤 여인이 간호했던 어떤 여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믿으라. 그리하면 내 모든 병이 나음을 얻으리라 하면서 찰스 웨슬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찰스 웨슬리가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그 기도를 듣고 갑자기 몸이 이렇게 떨리는 이상 증사를 느낍니다. 몸이 막 떨려요. 그러면서 갑자기 입을 통해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 이후로 그 찰스 웨슬리도 이 병에서 내가 죽겠구나, 그리고 이 죽음의 공포가 엄습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부인의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병이 다 낫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조한 웨슬리가 동생 찰스 웨슬리한테 가서 그 찰스 웨슬리의 그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찰스 웨슬리가 형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나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평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평안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 일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있게 하시며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신다고 하세요. 그분이 역사하실 때에, 그분이 우리 마음에서 늘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곧 갈 것이다 하면서 이제 죽음을 임박해서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한테 평안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시냐 하면 바로 앞절에 보라 너희가 다 흩어질 것이다. 나를 떠날 것이다. 나를 홀려둘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평안하라. 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면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주님,
우리를 주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늘 함께 거하셔서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시며 늘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평안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고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찾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회원들과 로스성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